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야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좋은데,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 언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심으로 시작됩니다. 19절에 능력 있는 용사, 택함 받은 자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 택하셨습니다. 그는 용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돕는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를 택하여 높이셨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또한 택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지키고 다윗의 대적을 치시며 다윗의 뿔을 높이십니다. 25절에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는다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다와 강들을 통치하는 자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찾으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다윗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얻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인데, 구원의 언약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된 구원,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반한 구원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 언약입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느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부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를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맺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사 단지 부리는 종이 아니라 으뜸이 되고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장자,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종이나 일꾼으로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니 우리 역시 왕자의 신분이고 왕적인 권세를 지니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의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또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세상에 존재 앞에서도 꿀릴 것이 없고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어둠의 영들, 악한 마귀 앞에서도 우리는 눈치를 보며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악한 마귀를 향해서도 호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신자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거나 또는 두려움에 떨면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나 마귀 앞에서 결코 쫄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신실한 언약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영원히 굳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때에도 하늘이 존재하는 동안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후손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지키지 않더라도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어 벌은할지언정 언약 자체는 결코 깨트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은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써 영원히 지켜지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위에 있으리라는 이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구원의 언약 역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셔서 구원하신 사람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본래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지키지 않으면 파기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버린다 하더라도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물론 불순종에 대한 죗값은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내치거나 영원히 버리는 일은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아들을 매로 짧은 기간에 징계하는 것 뿐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징벌은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언약 자체가 파기되어 버리고 내가 영원토록 버림받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구원의 언약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언약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언약이요,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지키사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언약임을 보았습니다.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든 우리 구원의 모습인 것을 또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사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구원의 언약을 영원토록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